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모두 근심 걱정 무거우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의 기도 드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주님 그렇습니다. 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오늘도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잠언은 총 33장으로 구성되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며 한 달에 다 읽기에 좋은 책입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에 부모님께 한 달 동안 잠언을 읽을 테니 용돈을 달라고 제안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잠언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접근하기에 어렵지 않아 초신자들에게도 종종 권하는 책입니다.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 거기로 가면 안 돼 하고 바른 길을 알려주듯이 말이지요. 잠언의 저자는 잠언 1장 1절에서 말하듯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다른 저서인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갑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하던 시기에 주변 국가의 왕들이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는 것들의 헛됨을 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좋은 교양 프로그램, 유명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데요. 솔로몬은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들을 잠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입니다. 이를 사전적으로 번역하면 잠언, 비유, 격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지만 잠언에 쓰여진 마샬의 어근도 같은 마샬을 말하는데요. 이 뜻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리고 권력을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을 겉핥기로 그냥 읽는다면 격언 좋은 말 정도겠지만 잠언에는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 권력을 잡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을 상상해 볼까요? 잠언의 진정한 의미는 진정한 통치, 왕위를 물려주는 기록한 말로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 알 수 없는 그리고 얻을 수 없는 지혜, 그 깊은 영적 지혜를 잠언 말씀을 통해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지난달 함께 묵상한 히브리서의 중심 말씀과 같이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삶을 살도록 강권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로서 잠언서를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인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잠언의 깊은 지혜의 말씀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의 태도와 하나님께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큰 단락으로 잠언 3장 1절부터 4절까지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지혜자는 부모로서 아들에게 말하듯 합니다. 지혜자는 저자인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로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원수가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죄와 어둠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신 그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만유가 소생케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언 말씀은 궁극적으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수신자인 아들은 이스라엘이며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말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는 모든 세대의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로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순종의 선물로 받을 장수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말을 기억하고 간직하면 그는 장수를 얻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받는 큰 복 중에 장수와 많은 자손이 있었습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장수를 언급하였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몸이 다하는 때는
서로 다릅니다. 이 땅에 있으며 본향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증거할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산다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본문 3절, 지혜자는 계속해서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1절에서 말하는 법과 명령과 같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아버지의 명령을 대변하는 속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로 하나님의 호의와 애정을 의미합니다. 이 뜻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참되고 분명함을 말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는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볼 때 그의 영광을 보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앞서 나눈 인자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 그리고 참되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지 말며 당시 이스라엘의 생활 필수품인 목걸이와 마음판에 새겼던 것과 같이 평상시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4절에서 이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받은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가 있나요? 그것은 요셉과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점점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5절부터 8절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합니다. 5절,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 배움과 경험이 있으므로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서 지혜자가 사람의 배움과 경험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심을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심을 기다리는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 앞서 나눈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선택과 결과 앞에서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모든 삶의 통치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순간과 결과에 대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눈 장수함과 같이 육체의 건강함을 주시는 축복 또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9절부터 10절에는 제산과 소선물의 첫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소선의 첫 수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지혜자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경외하고 인정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소산물의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으로 응답하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 마음의 행복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받는다와 같은 율법의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는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지켜오며 쌓아온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치와 다스림의 깊은 의미를 가진 잠언의 뜻과 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지혜자는 여호와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3가지 포인트로 요약하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순종하자. 두 번째로 내 경험과 생각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하루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V24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섬길 일꾼들과 그리고 건축에 한마음으로 온 성도분들이 힘쓰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난 구주의 사랑 축제 시간을 경험한 VIP와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신과 영적으로 아픈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그 가족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아픔 가운데 있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또한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여 온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